여러분, 제 이름은 벤 하단 바이샤입니다. 제 이름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교회 역사에서 제 이름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대장장입니다. 제 아내 이름도 아미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대장간에 로마 군인이 2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샤, 큰 대못이 있으면 3개만 주게. 대못이요? 방금 만든 게 팔려져 나갔는데 어떡하죠? 그래도 좀 창고라도 뒤져보게. 녹슨 거라도 좋으니까 3개만 급하게 찾아보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고를 뒤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딱 못 3개가 창고에 남아있는 거예요. 비록 녹이스럽지만 이 못을 팔면 오늘 또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요, 딱 3개가 있습니다. 녹이 좀 슬었지만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이 로마 군인들이 대번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오, 바이샤, 좋네. 그거 주게. 우리한테 팔게나. 근데 무슨 일에 쓰시는 거예요? 자네는 소문도 못 들었나? 내일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형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못 박을 걸세.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했는데 우리 빌라도 총독께서 사형을 시키라고 내주셨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그 나사렛 사람 말인가요? 그렇다네. 자네도 내일 갈보리산 언덕 위로 구경을 오게나. 네, 시간 되면 가보겠습니다. 여기 못 3개입니다. 개당 3,000원, 총 9,000원입니다. 좋네. 자, 9,000원. 10,000원을 주니까 저에게 1,000원을 거슬러 달라고 했습니다. 1,000원을 거슬러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 군인들은 자기 지휘관인 빌라도 총독에게 빨리 가서 이 못을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벤 하단 바이샤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벤 하단 바이샤,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사람 아닌가요? 그냥 먹고 살려고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못을 만드는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못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에 자신이 지금 일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을 가지고 복음성가가 만들어졌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렇다면 사순절 둘째 주일 예수님의 고난의 길 40일 묵상하는 이 계절, 이 녹슨 세계의 못은 어떤 못이었을까요? 멸시의 못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으실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죠. 이사야 53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다.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was despised. 그는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게 될 것이다. And rejected. 거절을 당할 것이다. He was despised. 또 경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 줄에 We held him in low esteem. 우리가 그를 in low, 아래로 esteem, 깔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아래로 깔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깔본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권능과 승리가 그토록 비천하고 멸시받는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마른 땅에서 돋아난 연한 순같이 형편없는 모양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예수가. 우리가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그 예수에게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언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멸과 멸시와 버림받음과 귀히 여김을 받지 않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걸 좀 더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7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참아낼 것이다.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선 어미 양처럼 입 한 번 열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다 참아낼 것이다. 8절에 보면은 그가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그의 시대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의 죄악이 결과적으로 그를 죽게 만들 것이다. 그는 폭력을 쓰지도 않을 거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이 그 예수를 죄인들과 함께 처형하고 실제로 두 강도와 함께 처형을 당했죠. 추방당한 이들이 묻힌 무덤에 함께 묻히게 될 것이다.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이사야의 예언이 덧붙여지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을 당하고 상한 몸으로 죽게 된 것은 여호와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고 죽어야만 했을 때 그가 대신 자기 목숨을 바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의 후손들이 끝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인류가 예수의 죽음 때문에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내 종이 내 뜻을 옳게 알았다.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가 자신의 뜻을 옳게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내 종, 그는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죄악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는 12절에 이렇게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뭇사람의 형벌을 대신 지고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예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세월 전에 미리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예언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구절들입니다. 벤 하단 바이샤, 이 대장장이가 로마 병정에게 건네준 세 개의 못, 자기가 만든 그 못으로 그 다음날 가봤더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못으로 예수의 오른손을 못 박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아니, 구경합니다. 이 첫 번째 못은 멸시의 못이었습니다. 대장장이 벤 하단 바이샤가 만든 못에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오늘 이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멸시한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3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다 선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예언자들이 너희 유다에 멸시하는 반역자들아, 너희는 똑똑히 보고 또 쳐다보고 어안이 벙벙하여 서로 얼굴만 보며 기가 막히게 놀라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시대에 그토록 무서운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일은 누가 얘기를 해주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직접 보고 겪어야만 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이 여러분에게 적중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조심하라는 말씀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주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 오십시오. 그분은 산 바위의 초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집을 지으십니다.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인간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만이 훌륭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잘도 말하는 것, 하나같이 썩어 빠져 흉측한 빚만 저지르고 혹시나 깨달음 있는 이 있을까, 하나님 찾는 이 있을까 하여 찾아보시나 모두 다 딴 길로만 걸어가 하나같이 썩어버렸구나. 착한 일 하는 이 찾을 수 없구나. 도무지 없구나. 저것들이 뇌까리는 말 한마디인들 어찌 믿을 수 있나요? 생각하는 것마다 못된 것뿐이고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라 혀에 팔린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하는 말마다 저주요 거짓이요 으름장입니다. 남 욕이나 하고 멸시하고 버림받게 하고 꼴보기 싫다, 그런 말이 입에 아예 팔렸습니다. 모두 다 딴 길로만 걸어가 하나같이 썩어버렸구나. 착한 일 하느니 찾을 수 없구나. 도무지 없구나.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이 못으로 그렇다면 사순절 둘째 주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40일의 여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계의 못은 또 무엇일까요? 간고의 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은요, 예수는 간고를 많이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간고라는 말, 그건 슬픔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슬픔일까요?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와 우리가 딱딱 대조되는 그런 문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일 것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일 것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그와 우리를 대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자리 전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전환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무 죄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 간고의 못, 슬픔의 못, 이것이 어떤 복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의 간고와 고난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간고와 슬픔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그렇다면 사순절 둘째 주일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묵상하는 이 계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세계의 못은 또 어떤 못일까요? 예수님의 발을 두 개를 포개어 박았던 이 세 번째 못은 질고의 못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3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는, 예수는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서 질고라는 것은 홀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중병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중병을 아는 사람이었다. 과부사정 호라비가 안다고 중병을 앓고 있는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현대어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예수를 깔보고 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중병에 걸려,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스스로 중병에 걸려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는 이렇게 4절에 예언을 하는데요, 사실은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게 될 것이다. 모든 질병을 대신해서 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서도 무사하게 넘긴 것은 그가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그에게 지워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런 예언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것을 들려주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이 사순절 둘째 주일 예수님의 두 발을 포개어서 박았던 이 벤하단 바이샤가
만든 세 번째 못, 질고의 못, 중병의 못, 이건 도대체 어떤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정확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몸소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떠나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신 대신 우리가 질고와 중병으로부터 낫게 된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신 대신 우리가 질고와 중병으로부터 낫게 된 것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이미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의 선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신 지 20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질고의 못, 중병의 못에 박히실 때 저와 여러분의 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 그것이 중병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이미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순절 둘째 주일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멸시의 못, 간고의 못, 질고의 못, 이 세 개의 못을 벤 하단 바이샤가 대장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못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아니 우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아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습, 망치 소리 내 맘을 쾅쾅 울리면서 들릴 때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세 개의 못에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세 개의 대못에서 흘리는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 둘째 주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